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말씀 성경 본문 말씀 성경책 찾아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데칼로그 네 번째 말씀,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저번 목사님께서 레이기 강의 설교할 때 잠깐 다룬 적이 있죠.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과 안식일을 비롯한 구약의 그 절기들은 어떤 것과 관련됐다고 했죠? 구원 서정과 관련됐다고 했죠. 그 중에서 안식일이 그 나머지 절기, 1년의 절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목사님의 그 안식일에 했던 안식일에 관하여 설교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서 그와 연결해서 설교를 들으면은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한 3번 아니면 많으면 4번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줄여서 한 3번 만에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번 설교에는 안식일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어떤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또 마지막에는 좀 더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직장사역연구소에서 263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주일에 출근하거나 매점에서 영업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예배를 우선시하여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8%, 그리고 출근하고 매장 문을 열어도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44%, 또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거나 퇴근 후 예배를 드리는 등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19%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주일에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 직장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3%, 그래도 가능하다 44%, 절충이 23%로 첫 번째 질문과 좀 매우 유사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야유회, 경조사, 가족여행 등이 가능한가라는 이런 질문에도 불가능하다 35%, 가능하다 31%, 절충
33%로 절충해야 한다는 쪽이 다른 쪽보다 좀 더 많이 나온 것이 특이한 것을 빼고는 유사한 결과가 나왔고요. 또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주일 성수에 대한 교훈을 원하는 사람은 35%,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주일 성수 지침을 원하는 사람은 55%좀 높죠. 그리고 중도적 입장은 10%였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가 있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배를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와 주일을 융통성 있게 보내야 한다는 적극적인 대처파, 그리고 절충적인 방식의 주일 성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중도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공적으로는 예배를 위해 다른 일들을 포기하는 이 전통적인 주일 성수 가르침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와 관련된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들 보면은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서울대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려면은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면접이 주일이어가지고 부모님의 그 불호령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주일 면접이 없는 숭실대학교에 면접 보고 거기에 합격해서 갔다는 그런 간증이라든지, 대학 입시 수험번호를 나눠주는 날이 주일날이어서 그날 받지 못했다가 월요일, 그 다음날 월요일에 부랴부랴 가서 시험 시작 5분 전에 간신히 수험번호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 또 고등학교 시절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도 주일 성수 하려고 그날은 좀 일찍 자고, 공부하지 않고 일찍 자고 딱 12시에 자정이 맞춰 놓는 거죠. 그리고 딱 자정이 넘자마자 바로 그때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했다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또 군대에 가서,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주일에 훈련이 잡혔는데 나는 주일 성수 지켜야 돼서 훈련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고참들로부터 엄청난 매를 맞다가 결국은 이 때린 고참들이 지쳐가지고 때리다 지쳐가지고 포기해서 너 예수장인, 넌 알아서, 그래 넌 열해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직장도, 주일에 일하는 곳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 직장은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는 조금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그런 직장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간증도 있죠. 저도 주일 성수에 관련된 간증은 아니고요, 그냥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제가 이제 국민학교 시절 태권도 학원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이제 다녀서 한 1년 정도 다니니까 띠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품띠를 딸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태권도 품띠는 그 단증 심사는 주일날 저기 국기원에 가서 합니다. 단증 심사가 평일날 없고 거의 다 주일날 하더라고요.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가야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못 가고 2번인가를 그냥 연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늦게 시작한 아이들도 이제 막 다 품띠를 땄는데 저 혼자 이제 빨간 띠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 품띠가 되어야지만 배울 수 있는 뭐라고 하죠? 품새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태권도 도장은 다니는데 그것을 그 관장님이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돈 내고 왔는데 뭐 품띠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 띠에 이미 품띠들이 배우는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결국 언제 그 주일이 아닌 날에 단증 심사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엄마가 이제 그만 다녀라 해가지고 이제 저는 빨간띠까지 배우고 그만 태권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증을 군대 가서 단증을 따왔습니다. 그렇듯 우리나라 교회는 이 주일 성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거를 주일 빼먹으면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입이 되었으면은 그 어린 아이가 단증 따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주일 성수를 빼먹지 말고 철저하게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짐을 하죠. 결심을 하죠.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결심을 해도 이 주일 성수의 문제가 우리의 자녀들, 자식들의 문제에 가서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들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평일날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거죠. 물론 그들은 그런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평일날 놀잖아요. 평일날 노는데 주일날까지 놀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 주일까지 그래 너네 놀고 오늘 주일이니까 공부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평일에 공부하라고 해도 잘 안 하잖아요, 애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이런 혼란스러운 태도는 나온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율법주의에 대한 반동에 의한 이유이고요. 세 번째는 이 안식일에 대한 신학과 전통의 부재에서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주일에 가게에서 물건 사면 안 된다. 주일에는 여행을 하면 안 된다. 주일에는 버스도 타면 안 된다. 이런 온갖 안 되는 것들이 주일에는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중에는 그 버스도 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한 2시간 걸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화폐개혁 당시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주일에 화폐를 바꾸지 말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국권을 신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에서 다시 한 번 더 교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주일도 범하지 않고 화폐도 교환하게 되었다고 어떤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려는 전통이 자칫하면은 율법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의 태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스푸너 선교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장로교회 여러 교단 가운데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알려진 고신총회의 고려 신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박윤선 목사님은 1960년 7월 어느 주일 아침에 1956년에 한국에 파송되어 들어와서 일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미국 정통 장로교회 스푸너 선교사를 배웅을 해주느라 주일 공적 예배를 빠지게 된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에 출항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송별 예배를 드리기로 원래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정이 생겨가지고 출항 날짜가 주일 아침으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 그 스푸너 선교사를 배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박윤선 박사는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부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박윤선 박사님의 그 배에 올라타기 위해서 그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체가 된 거예요. 원래는 빨리 배웅하고 돌아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박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선교사와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를 배웅해 주었지만 이미 공적 예배, 주일 공식 예배가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선교사님을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를 안 한 사람이 노회에 일러 바쳤습니다. 그 노회에서는 이 안식일 준수를 문제 삼아서 심의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은 자신이 주일에 노동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와 예배를 드린 것뿐이므로 이는 성경에서도 허용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푼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소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총회와 신학교 이사회에서 결국 이것을 문제 삼아서 그의 고려 신학교 교장직과 교수직을 박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에 그는 고신 총회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이 소식을 접한 스푸너 선교사는 충격을 받아서 안식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0문답은 어떻게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에 대한 답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 거룩하게 심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아무리 소명을 했지만 그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번 안 드린 것 때문에 총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교회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면에 또한 이런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의 강요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일종의 반발심을 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주일 보내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어느새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주일에 음식 사 먹는 일을 금지하다 보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주일날 식사 준비하느라고 바쁘시잖아요. 예. 하루 종일 주일날 와가지고 주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좀 고된 그런 주일을 보내는 그런 여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꽤 많이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새로남 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이 주일에 관련된 이 율법주의적인 그 주일 성수와 관련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는 그 아이들한테 이제 무언가 행사를 하고 나면은 또 배도 고프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좀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먹으면서 또 이제 친해지고 교제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어떻게 주일 안식일에 거룩한 날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냐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주일날 우리가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되지만은 그 목적이, 돈을 쓰는 목적이 단순히 나의 욕구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영혼, 아이들이 기뻐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서로 교제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이제 혼이 났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거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에 저는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저변에 바로 이러한 반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은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평일의 주일화를 이야기하죠.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평일을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평일처럼 지내죠. 네, 주일의 평일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는 주 5일째 근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주말이면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예배는 그곳 교회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또 유튜브가 발달해 가지고 어디서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와이파이와 핸드폰만 있으면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이렇게 관람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공동체로 모여서 드려야 하는 주일 공예배조차 무시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되죠?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들에게 공적인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의 문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개신교는 주일 성수를 위한 올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지침과 바람직한 전통도 만들어내지 못한 데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에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몇 가지 금지 규정만 지키면 주일 성수 다 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온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목숨과도 바꿀 만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주전 2세기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헬라 문명의 숭배자로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산이나 광야로 피신하게 되자 안티오코스는 이 피신한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만 골라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기에 전투를 포기하고 모두 살해당했다고 하죠. 안식일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칼에 맞아 창에 찔려 죽겠다,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소중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에 공격을 당할 때는 수비하는 전투를 하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00만 명이 학살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교 사상가는 하루하루가 성전이라면 안식일은 우리의 위대한 대성전이다. 우리의 지성소는 로마인들도 독일인들도 불태울 수 없는 하나의 성역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단의 영향도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단 때문에 뭔가 안식일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또한 계명을 통해서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식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식일, 주일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세상은 일요일에도 쉼없이 공장이 돌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은 공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것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해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에 관련된 이 네 번째 데칼로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 우리가 발견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